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또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헌금, 교회에서 헌금을 얘기할 때는 11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당신의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라고 지난주에 본 시편 1편 말씀이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야, 참 저 말씀 참 좋다. 정말 저 말씀이 기쁘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드는 분들이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쁘기는커녕 그냥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오늘 교회에 괜히 왔네 뭐 그런 말 들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번 주도 헌금 설교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북스러우면 차라리 안 와버렸으면 좋을 것인데, 못 듣는 것이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기쁘고 즐겁기는커녕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좀 부담스럽다면 이 말은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을 도둑질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서 훔쳐온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야 될 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 지금 제가 마땅히 저한테 돌려줘야 될 것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그 한 달 동안 내일 가겠습니다. 모레 가겠습니다. 다음 주 가겠습니다. 비 오면 가겠습니다. 그래 제가 인내심 시험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는가 보자. 오늘 아침에 문자가 떼깡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 비 오는 날은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심 시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까지 내가 참아볼까. 마땅히 돌려놓아야 될 것을 돌려놓지 않고 자기 것인 것처럼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번 돈인데 어째서 하나님의 것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내가 번 돈? 그렇지요. 내가 번 돈 맞지요. 그런데 내 생명은 어디서 왔고 내 건강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태양 짊어지고 왔습니까? 이 세상에 올 때 공기주머니를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농사 다 죽어요. 낙지도 못 잡아. 굴도 못 커요. 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기는 누가 만들었죠?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5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 이미 햇빛이 마련되어 있고 물이 준비되어 있고 공기가 준비되어 있고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모든 생명 유지 장치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저는 천문학자가 아니지만 천문학자들이 하는 말은 현재까지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천체 이 별 가운데서 가장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별이 이 지구가 유일하다 그랬어요. 밤하늘에 얼마나 여기서 보는 별은 얼마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 우리 멀시빌 마당에서 필리핀에 보는 별, 또 우리 김동규 선교사가 있는 그쪽 옛드락 마당에서 보는 별, 저 나갈랜드에 있는 그 옛드락 학교 아카데미 마당에서 보는 별은
이건 뭐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별 가운데서 현재 인간이 탐사한 바에 의하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고 유일한 환경을 가진 것이 이 지구다. 이런 지구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어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가장 모범적인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동산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리고 거기에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어느 날 이 세상에 딱 내가 태어났어요. 아니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수고한 거 있습니까? 하긴 어머니 뱃속에서 빠져나오고 좀 고생했었는지 모르겠네. 내가 자라는데 또 다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부모님들의 손길에 의해서 크고, 내가 교육받는 것 또 다 돈 쳐들여서 교육받고 교사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또 교육을 받고, 따지고 보면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와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살기는 사는데 따라서 하세요. 열심히 살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쫙 만들어주시고 넌 놀고 먹어라 그러지 않고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열심히 살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안 하면 완전히 잡초가 무성한 폐하가 되고 맙니다. 우리 임 집사님이 1년 12달 365일 하는 일이 여기 풀 깎는 일이에요. 뭐 이쪽 깎고 조금 가다 보면 깎은데 벌써 일어나. 세상이 겨울에도 깎고 있어요. 겨울에도. 이 마른 풀 깎아놔야 되잖아요. 봄을 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아무리 옥토도 관리하자면 금방 쑥대밭되고 말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줬지만 이걸 열심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는 거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했죠. 이거 관리하고 전부 내가 다 가져. 다 먹고 살아. 그러나 하나는 손대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이것도 오늘 우리의 교회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손댔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가 더 좋게 보인 거야. 남의 접시에 떡이, 아니 얼른 하세요. 남의 접시에 떡이 더 크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남의 것이 더 좋게 보였어. 그걸 취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것은 잘 가꾸고 보존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마저 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동산에서 쫓겨나 황무지로 나옵니다. 황무지로 나온 뒤에는 땀을 더 흘려야 됐어요. 이번에는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십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서 땀을 흘려서 일하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하루는 쉬어라. 하루는 쉬어라.
따라합시다. 하루는 쉬어라.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재물의 11조라면 주일은 일주일 중에 시간의 11조예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11조를 복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주일이 복 주시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날은 복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쉬는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할 때 그때 복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욕심이 많아져. 그리고 핑계를 대.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11조는 구약의 법인데요. 그런데요,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이유를 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다 해요. 그런데 누가 11조느냐? 안 하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안 할 이유, 안 할 핑계를 대려니까 이제 그걸 그죠. 그건 구약의 법이라는데요, 신약 시대인데요, 은혜 시대인데요 하고 핑계를 댄다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의식하는 놈들아, 너희가 11조를 하고 향을 드리고 그런데 의는 빠졌다. 11조의 정신이 빠졌다 이거죠. 사랑이 없다, 감사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것도 행하고 11조도 하고 이것도 행하라. 의와 진리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붙였어요. 구약은 10의 1이, 지금 오늘 본 말씀은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 속에는 내 생명까지 포함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 내 것? 제가 요즘 지금 엄지손가락이 안 구부러져요? 이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이게 자꾸 우리 한의사 사회님께서 자꾸 이 관절염이니까 가봐라 그래요. 또 이쪽 이빨에 지금 문제가 또 붙었어요. 늙으니까 당연하죠. 빨리 치과에 가봐라 그러는데 버텨봐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소금에 칫솔에 소금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깔딱 쟁여놔요. 그러니까 짜가지고 소독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한번 지져보자. 나 아프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오집사님 아프고 싶은 생각 없죠? 아프려고 아픈 거 아니죠? 내 몸이 아니라니까. 내 맘대로 전혀 안 되는 것이. 자식은 내 거라고? 자식이 내 맘대로 말 듣던가요? 아니에요. 둘도 없는 절친이라고? 천만에 만만에 공떡. 돈 문제가 걸려봐요. 절친인가? 절대 아니에요. 형제도 이 세상에 내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내 몸도, 내 건강도, 내 재물도, 사람이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잘 관리하고 다스린다고 할 적에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위해주고 잘 사랑하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이미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렸더라. 그런데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죠.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한테 처음에 뭘 주죠? 달콤한 꿀을 줘요. 아이고 교회 뭐 어찌고 11조가 되고 그래. 근데 나중에 이단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싹싹 다 긁어가. 살짝 사탕 발라서 끄집어내 싹싹 다 긁어가고 대가망신시키고 가족들 싹 분리시켜버리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 극명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세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면 정상이고 누군가가 교주가 됐던 지원을 목사라고 붙였던 종이다고 붙였던 간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리신 자고 말세의 메시아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다 이단이야. 선별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 교리 다 알아야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그려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탈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기도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저들에게 11조의 법칙을 세워주셨더라. 왜? 11조가 뭔데? 한마디로 11조는 따라합시다. 11조는 창조의 법칙, 참조의 법칙, 질서의 법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회개의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11조면 다냐? 아니요. 교회의 11조는요 최소 한도예요. 기독교인의 기본에 세례를 받는 것, 침례를 받는 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맨 처음에 하는 최소의 예식이에요. 그 다음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성찬을 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소의 증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회개의 표시예요. 이게 출발점이야. 전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의 계단이 있는데 엊그저께도 어느 목사님을 해. 우리 교회 새로운 집사님이 있는데 진짜 믿음이 좋다고 이제 우스러야 돼서 얼마만큼 믿음이 좋은데 그랬더니 주일 성수 잘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고 11조를 꼬박꼬박 잘한다고 그랬어. 또 그리고 했더니 그렇다니까 그래서 믿음 없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교인들은 그럼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그랬어. 여보시오, 믿음의 7단계를 이렇게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맨 밑에 단계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써있어. 그러니 주일성수 11조가 없다는 얘기는 맨 밑에 계단도 아직 올라서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게 기초야. 거기서 진짜 제자의 삶의 출발점이야. 이 출발을 못한 사람들이만. 그런데 그것을 무슨 굉장하다. 그럼 어느 정도야 되니까? 성경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하고 기회 있는 대로 선교도 하고 감사도 하고 불안 이웃 돕기도 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내 직업의 목적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아주 잘 아는 장로님 계신데, 그분은 자기 사는 데는 뭐 넉넉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 뭐 옛날 뭐 연금 좀 나오는 걸로 사시는데 뭐 넉넉하셨어요. 그런데 80이 넘은 노인이야. 자기도 노인이야. 80 넘은 노인네가 네 아까에 이 폐지 박스 주워서 팔아. 뭐 벌을 길러서 또 꾸렸다. 무슨 약초 같은 거 심어서 또 뭘 만들어.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해서 노인들 섬기느라고. 노인들, 어려운 노인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도 노인인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건강하니까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라도. 그렇다고 무슨 나이가 그러니 어디 가서 경비를 쓴다 할 수도 없고 큰 돈 벌 수도 없고 그러니 내 육신 건강하니까 움직여서 길거리에서 박스 주워서 팔아. 그냥 벌고 해서 그 버는 것으로 노인들을 섬긴다. 이게 진짜 신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신앙, 모든 것.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그분은 더 쌓아가지고 모아서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눈에 보니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 그냥 볼 수 없어. 왜? 하나님의 눈을 가졌으니. 그러니 어떻게? 내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는 내가 그를 도우라는 얘기야. 눈이라고 다 보는 눈이 아닙니다. 눈에 돈 껍질 있으면 돈만 보이는 거고요. 불쌍한 사람이 껍질 있으면 불쌍한 사람만 보인다고. 예수의 눈이 딱 씌워지면 어려운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11조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기초다. 믿음 생활의 기초. 그 기초의 첫 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첫 계단 밟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11조의 제도는 이스라엘 족속이 12족속인데 11족속들한테는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한 족속, 레위 족속한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리고 이 11족속한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들은 11조를 내서 레위 족속을 먹여 살려라 이거예요. 그럼 레위 족속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해석하면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 사람들이 성전의 일을 맡아서 복음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11조로 목회자들이 살고 선교사들을 돕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써라 그랬다. 이게 교회 헌금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으로 이 서규석 목사도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대신해서 못 가니까 열심으로 선교 현장을 누비고 가서 그들을 돕고 하는 것이에요. 동영상 한번 띄워줘요. 동영상 아니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 오늘 넣으라고 한 사진. 한참 지나갔네. 야, 지나가. 천천히. 예. 자,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지금 저 사진이? 네? 뭐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인도네시아 옛사람 아이들이 지금 새로 자전거 산 거 좋아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해요. 자전거 사줬어. 그러고 있죠. 예.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해 줘서 그걸로 자전거를 사서 저렇게 앞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돈 많이 상당히 이제 애들이 계속 중학교 가는 대로 이제 사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건 하다가 또 중학생한테 주고 고등학생 되면 또 좀 더 큰 거 사주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심부름하는 거라고. 우리가 열심으로 헌금을 하고 열심으로 11조를 하고 그런 것으로 고아들을 먹이고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애들이 어려운 아이들은 장학금을 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살자 이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더불어 함께.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목적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고 먹을 것 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이 피등피등하고 허리도 안 구부러지고 고마워요. 박수도 안 치네. 고맙다는데. 고맙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그저께인가 어느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했어요. 헌금 얘기하다가 헌금은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맡아서 쓰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피고 땀이잖아.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걸 맡은 자가 허틀게 쓰면 복이 안 되니 이 맡은 자가 떨리는 손으로 정말 헌금을 쓸 때는 가치 있게 헌금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써주는 것이 목회자들의 책임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게, 그러나 이웃을 돕는 일에는 과감하게. 저는 제 통장 우리 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무 때고 가서 찍어보면 한 달 동안 어디다가 썼는지 다 나와. 통장에 다 나와. 가끔씩 밥 사먹은 것도 거기 찍혀 있어요. 손님 대접하느라고. 근데 비싼 거 안 줬다고. 얻어먹는 건 비싼 거 얻어먹고 줄 때는 싼 거 주다니까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일단 제 경우는 제 통장에다 싸놓고 무슨 주식을 하고 그런 건 일철 안 하고 내일은 몰라. 오늘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어제도 6수까지 들고 온 갓김치 잘 먹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목사의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신경 써? 성도들이 다 할 수 없으니 해외 선교하는 일, 다른 교회를 돕는 일,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건 도와야 되겠네? 교회에 알리고 도와주고. 이게 드려진 헌금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조를 뭐라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기초다. 첫 단계. 이 말씀 듣기가 기쁩니까? 거북스럽습니까? 대답은 거북했다는 얘기네. 응? 거북해. 아니,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좀 덜해. 한국 교회가 병이 들어도 보통 든 게 아니야. 제가 1년에 한 번 이런 설교를 하는데 거의 복 받아라 소리만 우당창 해제껴. 복 받아라. 그런데요, 이게 복 받아야 되지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복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복이 받쳐집니까? 복 받으라고 하면 복 받냐고요? 아니라고요. 제가 집에서 맨날 집사람한테 듣는 말이 뭔지, 좀 긍정적인 말 좀 하지 왜 당신은 맨날 부정적인 소리를 하냐고. 나 맨날 부정적인 소리 안 해요. 어쩌다가 하겠지.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을. 근데 그걸 부정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 받으라. 그 앞에 복 받는 비결이 분명히 있다고. 복 받으라 하기 전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엿새 동안 힘써서 땀을 흘리고 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죠. 그런데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 소리는 안 하고 복 받으라 소리만 해요.
엿새 동안 힘써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멍을 막아주시고 헛군대로 나가는 구멍. 그렇죠?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사기당하고 뭐 아파 병원에 갖다 줘야 되고 헛군대로 나가면 뭐합니까? 자식들이 갖다가 그냥 엉뚱한 데다 갖다 돈 꼬라박고. 이거 나가야죠.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루는 쉬어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 쉬면서. 이게 복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열심히 살지 않은 자는 주일날 교회 오면 안 돼.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요. 예배 드릴 자격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아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의 헌금은 교회에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교회는 이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다 운영되어 가는 것이죠. 헌금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뭐 꿍얼꿍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장로교를 시작한 소위 종교개혁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에서 헌금권을 박탈하라. 이게 헌금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교회가 이 정도 돼야 돼. 아무나 돈만 내놓으면 좋다고 축복기도 하면 안 돼. 진심으로 와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헌금, 그런 사람은 헌금은 교회에서 받지 말라. 이게 칼빈의 얘기예요. 우리 옛들한 교회도 그래야 되고 그래 왔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부정하게 돈 벌지 않고 철저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당하게 버리는 것만이 이 헌금 강단에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고 복받는 원리입니다. 열심히 살고 이게 점점 가면서 막 뭐 인권 어쩌고 하면서 법이 뭐 해서 이제는 뭐 5일만 일합시다, 이제는 4일만 일합시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 난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엿새 동안에 힘써서 어디 일하라고? 어디 일하라고? 논일하고 반일하고 굴 까고 낙지 잡고 예배당에 부서진 데 있으면 또 고치고 저한테 말이죠. 그래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성전은 제 책임이니까. 중세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수도사들의 실천요강 제1조가 노동은 기도다 했어요. 제가 좀 가족 얘기라 죄송합니다만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이 아들 목사님을 보면서 진짜 감사하고 진짜 대견하고 참 잘한다 그래요. 왜? 시간 나면 나가서 뭔가를 치우고 뚜닥거리고 가서 풀도 깎고 열심히 노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 새끼지.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인의식이야. 미국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걷어붙이고 일하는 게 다 뭔지 아세요?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거고 자기들이 주인하는 거겠죠. 어디에 가든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으로 알고 일터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다 늙은 노인네가 사과나무를 심으니까 아니 그거 심어봤댔자 잡수도 못할 건데 그렇죠? 그거 뭐라고 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건 내 손자 먹으라고. 그렇죠? 나도 내가 얼굴도 모르는 내 할아버지가 심은 그 사과 먹고 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누군가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누가 먹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내가 할 일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11조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거 왜 이런지 아세요? 경제 정의가 망가져서 그래요. 나만 잘 살자고, 우리 민족만 잘 살자고. 코로나 백신이 나왔으면 세계에 골고루 나눠줘서 어려운 나라는 부자 나라가 지원을 해서 같이 나왔으면 좋을 것인데, 부자 나라들은 막 사서 챙겨놓고, 그리고 이제 기간이 지나가지고 막 내버리고, 어려운 나라는 그저 없어 주사도 못 맞고. 여러분, 세계적인 유행병이 한 나라만 해결한다고 되겠습니까? 똑같이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굶주린 사람이 세계 식량기구 발표에 의하면 8억 명이라고 그래요. 8억 명이 먹을 것이 없어. 그리고 하루에 2만 5천 명이 굶어서 죽어. 오늘 또 2만 5천 명이 굶어 죽어 밥을 못 먹었어. 그 중에 1만 5천 명이 어린이들이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떤 나라는 배 터지고, 어떤 나라는 사정없이 버려서 쓰레기를 쌓고 있고, 부의 불균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만다에 감사하게 그런 속에서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지구촌에 보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헌금들을 보내서, 그래도 전체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운 곳에서 저희들을 구제하고 돕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의 격리, 교회의 경제, 11조의 원리, 헌금의 원리는 거기에 얘기하면 사회의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 대열에 우리가 있다는 것, 옛뜰한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복받아라 하는 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내놓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